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49일 차,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부터 시작합니다.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기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라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로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10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핵심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0장 1절 첫째 줄 앞에 사무엘이 둘째 줄 앞에 사울의 머리에 셋째 줄 중간에 기름을 부으사 6절 첫째 줄 앞에 여호와의 영이 그 옆에 임하리니 둘째 줄 끝에 변하여 바로 이어서 새 사람이 되리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바로 이어서 백성을 또 바로 이어서 미스바로 불러 마지막에 모으고 19절 다섯째 줄 앞에 지파대로 1000명씩
마지막에 나오라 하고 20절 두째 줄 끝에 베냐민 지파 21절 셋째 줄 끝에 사울이 뽑혔으나 마지막에 찾지 못한지라 22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 묻되 셋째 줄 중간에 짐 보따리들 사이에 바로 이어서 숨었느니라 23절 첫째 줄 끝에 그를 데려오매 24절 셋째 줄 끝에 모든 백성이 마지막에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 사울이 뽑혔으나 찾지 못한지라. 여호와께 묻되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를 데려오매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10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후에 지파별로 1000명씩 나아오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그 중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사울은 그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첫째 줄 끝에 길르앗 야베스에 바로 이어서 맞서 진침해 4절 두째 줄 끝에 모든 백성이 바로 이어서 소리를 높여 울더니 6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첫째 줄 끝에 하나님의 영에게 그 옆에 감동됨에 11절 두째 줄 중간에 적진 한가운데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서 셋째 줄 중간에 암몬 사람들을 치매 바로 이어서 남은 자가 맨 끝에 없었더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둘째 줄 앞에 길갈로 가서 15절 둘째 줄 중간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셋째 줄 중간에 화목제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기뻐하니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됨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없었더라.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쳤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암몬 사람들을 칠 때에 암몬 사람의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40년간의 왕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무엘이 첫째 줄 끝에 이르되 20절 넷째 줄 앞에 오직 그 옆에 마음을 다하여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둘째 줄 중간에 헛된 것을 바로 이어서 따르지 말라 23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는 첫째 줄 중간에 기도하기를 바로 이어서 쉬는 죄를 둘째 줄 끝에 범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맨 끝에 가르칠 것인즉 24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셋째 줄 중간에 마음을 다하여 바로 이어서 진실이 섬기라 25절 첫째 줄 맨 앞에 만일 첫째 줄 중간에 악을 행하면 맨 끝에 다 멸망하리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지자 이제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명령합니다. 만일 악을 행하면 너희가 다 멸망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바로 이어서 40세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첫째 줄 끝에 싸우려고 맨 끝에 진침해 6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 줄 끝에 절박하여 맨 끝에 숨으며 7절 맨 끝에 떨더라
8절 첫째 줄 중간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둘째 줄 끝에 오지 아니하매, 오지 아니하매. 9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사울이. 둘째 줄 끝에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첫째 줄 끝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온지라. 13절 첫째 줄 중간에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이르되. 둘째 줄 중간에 왕이, 왕이. 14절 둘째 줄 중간에 명령하신 바를, 명령하신 바를. 셋째 줄 앞에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넷째 줄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 다음 줄 끝에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아니하매 사울이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13장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린 지 2년이 지날 즈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는 3,000명가량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절박하여 숨고 또 떨고 있을 때에 사울은 마음이 매우 급해졌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결국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기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명하길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무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 첫째 줄 맨 앞에 요나단이, 둘째 줄 앞에 이르되, 넷째 줄 끝에 여호와의 구원은, 바로 이어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바로 이어서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요나단이, 첫째 줄 중간에 올라갔고, 둘째 줄 끝에 블레셋 사람들이, 셋째 줄 중간에 엎드러짐에, 14절 둘째 줄 끝에 쳐 죽인 자가, 바로 이어서 20명가량이라.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그날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 47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그 옆에 왕 위에 오른 후에 넷째 줄 중간에 향하는 곳마다 바로 이어서 이겼고 48절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을 맨 마지막에 건졌더라.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러짐에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스라엘을 건졌더라. 자, 14장의 이야기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부관과 함께 블레셋 사람 적진에 쳐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20여 명을 쳐 죽이면서 기습하여 공격에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그의 부관에게 말하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은 쓸데없는 맹세를 하여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사지로 내모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강력하게 반대함으로 인하여 요나단은 생명을 건질 수 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4장 마지막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투성인 사울 그리고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면서도 계속해서 왕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등지고 어김으로 인하여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겸손하였을 때에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짐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할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고별 설교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힘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만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기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에 먼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6절과 9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왕을 세울 때 그가 능히 왕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으신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지파를 미스바에 부른 후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세웠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중에는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용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11장에서 모두 해결이 됩니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11장은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의 성읍인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 전쟁을 앞두게 되었을 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용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나가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은 자신의 의지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33만 명이 모이게 했고 싸움을 위해 모인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에 군말을 할 사람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제안한 후 거기서 사울을 다시금 왕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전략을 세워 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에 그는 승리를 거두었고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은퇴를 선언하며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20절부터 25절에 담겨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에 좀 길지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13장을 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느껴 굴과 바위 틈 그리고 은밀한 곳을 찾아가 숨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거의 다 되어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한 후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그제서야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사울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3절 14절에 밑줄 긋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사울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책망합니다. 비록 사울이 왕이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쳐들어와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거역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무엘의 책망은 사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변명하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울은 이 일을 계기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사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 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왕이 된 후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음을 맞게 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범한 죄와 다윗이 범한 죄를 단순히 비교한다면 다윗이 훨씬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고 난 후의 태도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는 그러한 진심 어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5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여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즉 자기의 부관을 데리고 블레셋을 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꾸 헛된 맹세를 하는 등 실수를 연발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곤하여 있는 군사들에게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아버지의 이러한 맹세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지팡이에 꿀을 찍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길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엄히 맹세를 시켜서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기에 백성이 피곤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셔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모든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고 괴로움을 줍니다. 사울의 헛된 맹세 때문에 백성들은 피곤하였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저주의 맹세로 인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나와서 왕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반대함으로 인해 요나단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어 옳지 못한 판단과 결정을 했더라도 따르는 백성들이 이것을 바로 잡을 줄 안다면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됩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백성들이 피곤하여 심지어 요나단까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인해 요나단은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피곤하였는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켠 촛불로 인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함으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였습니다. 14장은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백성들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국민들이 지도자들의 행동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또한 사울 왕의 잘못된 그 판단과 결정을 바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국민이 바른 지혜와 판단으로 더 이상의 큰 위기를 맞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국민이 되고 또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